오늘은 고린도에서 생긴 일 12번째 시간,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32분 들어와 있고요. 3분 출석 체크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게 출석 체크하시는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름 공개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출석 체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익숙한 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 출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좀 이렇게 표현한다면 사유화해서 이 은사는 내 것이다, 내가 가진 나의 전매 특허다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교회 안에 좀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첫 번째 가르침이 되겠는데요. 나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갖게 되면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자랑하면서 어떻게까지 나갔냐면 이 교만으로 번져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데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들을 바울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몸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난 내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두 발에게 말하기를 난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몸에 신체의 각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나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절단하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 교회가 한 몸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1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몸 된 것을 확인하면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분열의 증상에 대해서 바울이 특히 은사와 관련돼서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의 분열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권면은 모든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성적이 나오면 성적 얘기하니까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이제 칭찬도 하고 못하는 학생은 좀 더 분발하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적인 면에도 이
순서, 성적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소위 이제 믿음이 큰 사람들,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또 소위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과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다 제각기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큰 은사를 주셨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자랑하고 그 은사를 뽐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잘났어 라고 자랑할 줄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의 받은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그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또 더 나아가 이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열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헬라어를 보니까 푸뉴마티콘 이렇게 번역을, 이런 말입니다. 이 푸뉴마티콘의 번역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푸뉴마티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중성 명사로 보면 영적인 것들, 우리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신령한 것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남성 명사로 보면, 중성이 아니라 남성 명사로 보면 신령한 사람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것들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봐도 좋은데, 저는 이제 전체 문맥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앞에 10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먹었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거 봐서 뭐 사람으로 보아도 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령한 것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신령하다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수염 확 길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으면은 신령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막 이 동양어권에서 이 유교, 도교 사상 뭐 이런 동양의 종교에 이렇게 익숙한 분들은 신령하다 그러면 뭐 벌써 막 산신령님 떠오르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에 속한 것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하고 또 이것을 교회에 적용할 때 신령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 ABC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신령함의 근원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냐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지금 오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별로 쏟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분명한 지표,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진 거,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옛날 친구 혹시 만나보셨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니까 편한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요즘 같은 세상은 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죠. 얼마나 요즘에 뭐 마음이 흉흉하고 또 나라와 안팎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그 친구들 말을 들으면서 그 친구들과 나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 친구들보다 내가 뭐 완전히 형편이 확 달라서 늘 꽃길만 걸어가고 계신가요? 내 친구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별로 큰 차이 없죠? 안 그러신가 봐요? 근데 하나 아주 분명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친구처럼 어려운 일 당하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한숨 짓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나에게는 예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걸어가지만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짐을 같이 지고 가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내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셔서 훨씬 더 그 짐이 가볍게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3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라는 거죠.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초음 잡기가 어렵네요.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그렇죠. 안 한 사람은 뒤돌아보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과 같은 가시밭길 인생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세요.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선물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에서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사의 원어의 뜻 자체가 기프트예요. 기프트.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요,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저마다에게 제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 뭐 받고 싶냐 이렇게 살짝 물어보시죠. 그러면 아마 선물 갖는 거 원하는 거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뻥을 좀 치시잖아요. 여기 어린이들 없으니까. 예.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이 설교 듣는 친구들 없겠죠. 예. 아무튼 그래서 어린이들은 선물을 뭐 받을지 부모님에게 살짝 얘기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은사는 내가 뭘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각 필요에 맞게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저마다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주신 분과 이 선물을 주신 분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고 내가 이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 생각나세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죠. 이 기드온이 사실은 굉장히 부자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의 삶에서 그냥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하는데 이거 좀 맞아? 이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거 맞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해 테스트를 하죠. 어떤 테스트 하세요? 그거 생각나시죠? 뭐 양털솜 이렇게 놨다가 어느 날은 양털솜이 좋고 어느 날은 뭐 잔디가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소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변화 과정을 쭉 따라 올라가면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다리로 두들겨가는 그런 소심한 성격에서 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처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는데, 나 이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고향, 자신의 환경을 떠나지 않으려는 기드온의 현실 안주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계속 부르시죠. 은사를 주시죠.
용기라는 은사를 주시고 담대함이라는 은사를 주시고 또 그가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두려움 없는 결단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들어 세우셔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잡아먹거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못살게 굴거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억지로 불기둥 가운데 집어넣는, 밀어넣는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있는 것 더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남을 돕는 거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타적인 성향은 인간만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동물들한테도 이타성이 있어요. 동물들은 막 본능에 충실해서 뭐 개가 이렇게 먹을 거 하나 넣으면 막 그 지 애미한테도 막 달려들고 싸우고 하는 거 봐서 아유 저런, 그래서 막 욕심 부리는 사람은 뭐만도 못한 놈 이렇게 막 욕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개들이 진짜 기분 나빠요. 네. 왜요? 이 동물들 가운데 동물들은 자기 종족을 지키고 자기 새끼들을 더 보호하려는 그런 이타성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발견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간단한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시면요, 이 사슴들이 이렇게 있다가 사자나 호랑이가 오잖아요. 포식자가 달려오면 어때요? 서로를 위해서 소리를 내요. 야, 사자가 온다 하면서 서로 소리를 내면서 동물들이 포식자가 가까이 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배고픈 동료에게 자신의 먹이를 나눠주는 동료도 있고요. 또 이 얼룩말 같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짐승들은 다리를 이렇게 다쳤을 때 쩔뚝이거나 뭐 골절을 입었거나 다쳐서 그럼 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친 동료와 속도를 맞춰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들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경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리게 됐을 때 이제 동경올림픽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옛날에 그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고 이제 새로운 이 스포츠 컴플렉스 스타디움을 이제 짓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경올림픽 옛날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안에 도마뱀이 하나 이렇게 갇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건물에서 수리하고 그러는 동안 도마뱀이 오랜 시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료 도마뱀들, 모르겠어요. 뭐 가족이었는지 뭐 남편 수컷이었는지 암컷이었는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동료 도마뱀이 먹이를 끊임없이 날라다 주무르고 작은 구멍 사이로 끊임없이 먹이를 날라줘서 도마뱀이 살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동물로만 여기고 있는데 동물도 이런 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서로 세워주고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섬기는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도우라라고 할 때 누구를 사용하시게요?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마다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많이 다니셨어요? 혹은 부흥 집회 가셨어요? 그 부흥 집회 가시거나 기도원 가서 조심해야 될 것, 강사 목사님이나 강사분이 자기의 은사를 막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의심 섞인 눈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사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유화해서 나의 것으로 여겨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탈취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메커니즘,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 하시는 것, 또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셨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까지 이렇게 쫙 흩어져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가지고 계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저기에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이 일에 필요한 각자의 은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마음,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면 이전에 없던 은사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옆에 앉은 분이 집사님이시면 집사님, 권사님이시면 권사님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돕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돌보고 섬기고 또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바쁜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요. 이웃을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베풀면서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을 읽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중간에 2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하나 리스트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각각의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막 눈에 띄어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 몇 가지만을 추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오늘날 교회에도 꼭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다 오늘날 교회와 1대1로 매칭이 돼서 우리 교회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28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은사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다음으로는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행정 맡은 사람들,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말씀과 관련된 섬김이들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 예언자, 교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는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전했던 12제자 그리고 바울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또 예언자 혹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영감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8절에 보면 이 예언자들이 하는 것을 지혜의 말씀 혹은 지식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에 이어서 본격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병 고치는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돕는 사람. 그럼 돕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 좋을 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 돕는 분이 있죠. 은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맡은 사람들, 또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오거나이즈를 잘해서 정리를 잘해서 그분이 이렇게 한번 딱 일을 하면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막 꼬인 일들이 잘 정리가 되고 구획화되고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면 잘 이 목표에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체계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신비한 언어, 방언과 또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들 가진 사람과 더불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 12장 9절을 보면 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님 안에서 병 고치는 은혜 선물을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믿음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아픈 분이 많을 때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히 이제 복수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딱 가지면 그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계속 병 고치는 은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은사를 주셨다가 가져가기도 하시고 은사를 또 주셨다가 또 가져가기도 하시는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은사를 실행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 초기 이 약수동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는 다들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마 많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성도님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무슨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목사님 기도받고 나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시대 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이용선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은사가 잘 없어요. 왜요? 병원 가면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은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똑같은 은사를 더 그 이상의 은사를 부어 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몸의 여러 부분을 두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약수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약수동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 내 의지로 내가 약수교회를 선택해서 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선택의 배후에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 교회에 어디에 필요할지를 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배치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약수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걸 좀 확장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얼마나 많겠어요? 더 확장해 보세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몸된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몸에 적절한 배치 몸에 배치시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묵상해 보면 내가 이 교회 좋아서 난 이 교회 선택할래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자격이 없어요. 손가락이 나는 오늘 이 사람 몸에 붙을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위한 은사의 선물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마무리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분 한 분은 그 몸의 여러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서로 도울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한 몸된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